시편 2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지고 계신 구약성경 805면이 되겠습니다. 시편 2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네, 오늘은 너는 내 아들이라라는 지하에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 1편과 시편 2편을 연결해서 하나의 시편으로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두 시편의 시작과 끝을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시편 1편은 잘 아시는 대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라고 시작하고 있고, 시편 2편은 마지막 구절을 보시면 모든 사람은 복이 있도다 라고 끝납니다. 히브리어로는 동일어인 아슈레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래서 이 두 시편이 함께 수미상관의 구조를 이룬다, 즉 시작과 끝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시편이라고 보는 견해인데, 그러나 이제 두 시편을 비교해 보시면 내용이나 형식 면에서 다른 점이 참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용적인 면에서 참 많이 다릅니다. 시편 1편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말씀을 근거로 악인과 의인을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반면 시편 2편은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과는 무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왕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름 부음 왕이 있고 그에 대적하는 이방 나라들, 민족들이 대결 구조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시편 2편입니다. 시편 2편의 삶의 정황, 즉 어떤 상황에서 이 시편 2편이 지어졌거나 또는 노래 불러졌을까? 이스라엘 왕의 되관식을 배경으로 해서 이 시편이 지어지거나 불러졌을 거다라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내용뿐 아니라 형식적인 면에서도 두 시편이 확연한 차이가 납니다. 시편 1편에서는 모두 다 3인칭 시점으로 언급이 되고 있는 반면 시편 2편에서는 1인칭 시점으로 말하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친히 1인칭 시점으로 말씀하십니다. 시편 2편 6절 말씀이 그렇고 2편 7절 후반부부터 9절까지 역시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는 말씀입니다. 더불어 1인칭 시점에서 말하는 주인공, 시편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시편 2편 7절 전반부인데,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시편 2편과 1편이 확연히 구분됩니다. 시편 2편은 왕을 찬미하는 시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누가 시편 2편을 지었을까? 시편 자체는 그 내용이 그 지은이가 언급이 되어 있지 않지만
사도행전에서는 이 시가 다윗의 시다라고 놀라운 선포를 합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 시편 이 구절을 인용을 합니다. 그때 이 시가 다윗의 시다라고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4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시편 2편이 이 다윗이 지은 시편이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시편 2편의 내용을 한번 우리가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2편 1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1절의 맨 마지막 단어 이 꾸미는가라는 단어가 흥미롭습니다. 히브리어로 하가라고 하는 동사인데 이 단어가 시편 1편에서 이미 사용되었더랬습니다. 시편 1편 2절 말씀입니다.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묵상하다라는 해당하는 단어가 바로 하가입니다. 하가의 기본적인 뜻은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또 중얼중얼대다라는 뜻입니다. 동일한 단어인데 180도 다르게 사용됩니다. 시편 1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중얼중얼대는 긍정적인 면에서 사용되는 반면 시편 2편에서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됩니다. 이방 나라와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면서 중얼중얼대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왕을 죽일 수 있을까를 논하며 중얼대는, 즉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한 소리로 사용됩니다. 이 부분을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려 합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을 돌아보려 합니다. 똑같은 입술에서 어떤 소리를 내느냐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 주로 어떤 말들을 쏟아내는지, 우리가 무엇을 중얼거리는지, 무엇을 내뱉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말들을 많이 하셨습니까? 긍정적인 말, 살리는 말을 많이 하셨습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말, 불평, 불만의 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 분노의 말을 많이 내뱉으셨습니까? 여러분, 부정적인 말은 우리 뇌에 당연히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 모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사람을 예민하게 만들고 긴장, 불안, 우울증과 같은 정서적 문제를 느낍니다. 반면 긍정적인 말은 우리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전두엽이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동기와 활력이 생기고 문제 해결 능력이 향상됩니다. 창의력, 기회력이 증가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말은 긍정적인 편입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편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말들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부정적인 말들은 다 던져버리고 긍정적인 말을 선택하고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리는 말, 축복의 말, 생명의 말, 칭찬의 말, 은혜의 말, 유순한 말, 인정의 말, 용서의 말을 풍성하게 쏟아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시편 2편 2절에서 3절 말씀을 봅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이 구절의 이 역사적 배경이 좀 궁금해집니다. 오늘 시편을 보았을 때는 이스라엘이 상당히 강력한 국가였던 시대였다라 볼 수 있습니다. 주위 열방들이 이스라엘의 통치를 받고 있었고 그 통치에서 벗어나려고 독립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이 정도로 강력한 국가로 존재했던 적이 언제였을까? 다윗과 솔로몬 시대, 그리고 주전 9세기 때로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이스라엘이 꽤 강력한 국가였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모압이 북이스라엘의 통치에서 독립했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주전 9세기 관련해서 아주 흥미로운 비문이 하나 발견되었습니다.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이 메사 비문이라고 합니다. 메사는 모압 왕의 이름인데 북이스라엘의 통치를 받다가 독립했던 것을 자축해서 만든 비문입니다. 그 비문 내용의 일부, 아주 극히 일부를 여러분께 잠깐 소개해 드립니다. 나는 디본인 모압의 왕 메사이다. 나는 나의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오므리는 이스라엘의 왕이었다. 그는 수년 동안 모압을 압제했는데 나는 그와 그의 집 왕조를 제압했다. 이 비문이 아주 중요한 비문 중 하나입니다. 이유는 성경 외의 사료인데 성경의 역사를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전 9세기에 모압이 북이스라엘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거기서 독립하려고 애썼다라는 것을 바로 증명해 주는 비문입니다. 오늘 시편은 이보다 조금 앞선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내용으로 봅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모압뿐 아니라 암몬, 그리고 에돔, 아람, 블레셋까지 이스라엘의 속국으로 있었으며 이스라엘의 조공을 바쳤던 시기였습니다. 이들이 이스라엘로부터 벗어나 독립하고자 하는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는데 그런 시대적 배경을 오늘 시편 2편이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편 2편 4절에서 5절 말씀을 봅니다. 속국이었던 이방 나라와 민족들이 독립을 꾀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을까? 2편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계시니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하나님께서 주위 이방 나라들의 독립 시도에 비웃으셨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통치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생각했지만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그들이 헛된 일을 도모한다라며 그들을 비웃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분노하셨고 더 강력한 왕위에 세우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2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봅니다. 여기서는 1인칭 화법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부분만 정리해서 여러분과 나눕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한시적으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성취되었습니다. 강력한 나라가 그때 세워졌고 주위 나라들과 민족들이 이스라엘 속국으로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시편 2편의 약속은 역사 속에 묻혀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후 이스라엘의 국군은 쇠하여져 갔고 결국에는 바벨론에 의해 나라가 완전히 멸망했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몇백 년이 지난 이후에 이 시편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고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누구 때문이었을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시편 2편의 말씀이 성취되었던 겁니다. 달리 말씀드려 하나님께서 시편 2편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이루셨습니다. 예수님 시대를 고려할 때 예수님을 대적하고 분노하고 헛된 일을 꾸미던 이방 나라들과 민족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 바로 세상의 통치자들, 헤롯 왕, 본디오 빌라도를 가리킵니다. 더불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 했던 당시의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 악한 세력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사도행전 4장 25절 26절 말씀에 이어 사도행전 4장 27절 28절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사도행전을 썼던 사람은 누가였습니다. 누가는 시편 2편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다시 성취되었다라고 선포하며 그 내용을 사도행전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악한 권력들, 세력들이 예수님을 거부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웃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비우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과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룩한 산 시온에 다시 세우며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온 세상에 알렸습니다. 로마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시어 하늘에서 영원한 통치자로 계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로부터 다 받아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며 마지막 날에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다시 오십니다. 오늘 시편 2편의 마지막 12절을 여러분과 나눕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들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구원과 영생의 선물을 주시겠다. 그러나 아들을 영접하지 않는 자에게는 멸망과 진노를 하나님께서 부으실 것이다라고 전하는 메시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는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며 사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피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맞추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복, 구원과 영생의 선물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과 영생의 복, 생명의 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 시편 2편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려 합니다. 여러분, 시편 2편 말씀 중 일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성취되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친히 증언해 주시고 그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특권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이 말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일까? 오늘 시편 2편의 내용을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시온산에 기름 부은 자를 하나님께서 세웠듯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듯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삶의 곳곳에 세워두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빛을 발하며 살아가라고, 어둠을 이기고 이 땅에서 진리의 자녀로 살아가라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 여전히 이 땅 가운데서 확산되게 하라고,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세상 곳곳에 세워두십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방해하고 유혹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시편 2편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민족과 나라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악한 세력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사탄과 그를 추종하는 악한 세력들, 그들은 언제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 호시탐탐 기회를 노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가 승리할 것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악한 세력들이 결코 우리를 해칠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면서 세상을 이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참 부담이 되는 말이지만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를 삶의 곳곳에 세워두십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을 보이라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라고, 우리를 통해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일에 충성을 다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다시 한번 하나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